히브리서 4장을 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이 4장 1절로 끝났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3장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세 번역으로 하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교재에 제가 4장을 세 번역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 문장으로 보면 4장 1절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 3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이 됐었어요. 3장 6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고요. 3장 14절에서는 이거를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참회한 자라고 했습니다. 14절 보세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나 그리스도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나 또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게 또 안식이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안식이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게 안식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안식은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정의했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이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할 때.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1절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었고, 3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3장에서 했던 말이다 라고 했고,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잃어버린 그 안식, 그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은 뭐였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왜 안식이냐면 가나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 1세대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역했고, 그래서 광야를 떠돌게 되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땅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가나안 하면 우리가 수식어로 붙이는 말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풍요롭고 풍성한 땅이 맞아요. 단 비가 제때 오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 땅은 광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비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리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으로 입성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냐?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이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어인데 돌아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25절 민수기 13장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은 다 같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 뭐냐?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10명은 무슨 말을 하냐? 그런데 거기에는 무서운 애들이 삽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갈렙이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가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왜?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은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갈렙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냐 안 들었냐? 안 들어요. 그래서 3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런 거죠. 그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14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통곡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통곡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우린 이제 다 죽었네. 우린 망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하면서 누구에게 가사를 돌리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냐? 2절 중반쯤부터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이 여행을 누가 인도해서 왔죠? 누가 지휘관이에요? 하나님이 지휘관이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하나님이 지휘관인데 지금 하나님이 리더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뽑자. 하나님 말고 다른 지휘관이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 다 여기서 여호와가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줄 지휘관. 여호와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설득해요. 아니라 우린 갈 수 있다고. 그게 이제 5절부터 쭉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면서 9절까지 나와요. 그랬더니 그렇게 설득하는 여호수아 갈렙한테 어떻게 하냐면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야, 저 미친 헛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네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얘네 싹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해야겠어. 막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 예굽에서 구원해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얘네들 살려주세요. 막 모세가 말려요. 뭐 그런 내용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광야를 40년 돌아라. 거기에서 지금 여기서 배역하던 1세대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은 그냥 무조건 비옥한 땅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살다 왔어? 이집트, 애굽 살다 왔죠. 애굽은 나일강이 해마다 범람하여 해마다 비옥한 땅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았지만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냐?
비가 잘 오면 비옥하지만 아니면 경작하기 어려운 땅, 하늘을 바라보고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리게 해서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주겠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히브리서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할 거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출애굽 1세들은 뭐 한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틀렸다.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이 필요하다. 우리를 이끌, 우리를 인도할 자격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헤매게 될 거고 다 죽게 될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39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기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서 싸우겠대요. 모세가 말리죠. 가봤자 죽어. 진다. 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랬다가 가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생각해봐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가나안으로 갈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는 것 같으면 들여보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 또 막으시는 걸까요? 얘네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거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회개한다. 그거는 뭐냐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럴 때 태도가 뭐예요? 어떤 태도여야 하냐면 처분을 기다리는 게 죄인의 합당한 태도잖아요.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용서해 주시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잘못했어요. 가면 되잖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 용서해 주시는 거 필요 없고 광야에서 죽느니 뭐 하는 게 나아? 싸우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끝까지 이런 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전제로 해서 이제 4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 안식 안에 있으려고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과 3장은
별도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3장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장도 그러면 시편 95편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두 주 하는 거죠. 비슷한 설교를 조금 다르게 두 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 얘기하죠. 자, 4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2절부터 5절.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오시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6절부터 11절. 안식에 들어가기 게을리할 때 어떻게 되나? 12절 13절.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제가 여기 세 번역, 표준 세 번역을 넣어 놓은 거는 여기에 있는 번역들이 이게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읽었을 때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난이도의 한글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말로 써 있어서. 근데 세 번역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있어서 제가 일단 표준 세 번역을 그만큼 넣어놨고요. 그거 보시면서 제가 하는 설명들하고 이제 맞춰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4장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은 거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겠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인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4장 1절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연결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 그러니까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 이게 같다는 표현인 거죠. 이런 안식에 대한 기쁜 소식은 출애굽 1세대들도 들었다는 거죠. 그들도 들었어요.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들은 말씀이 유익하지는 못했어요. 왜 유익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왜 유익하지 못했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나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여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시제, 지금이에요. 미래에 언제 어느 때 들어갈 거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갔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건 미래에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현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는 자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미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던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의 세명에 오르는 그 말씀처럼. 그러면서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4장 3절에 그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뭐냐면 창조 때부터 안식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죠. 그렇죠? 아담은 에덴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로 에덴을 잃어버림으로 안식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올 자들을 구성하세요. 그게 이제 세세계보고 그 계보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체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실패한 거예요. 불신앙으로 새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이 갑자기 어느 날 주어진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이 있음을 알고 믿으면 돼요. 근데 걔네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으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는 들어간다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게 이제 4장 3절의 말씀인 거죠. 자, 8번.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새로운 백성들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죠. 4장 3절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이 뭐냐? 창조 때 주셨던 안식. 그 안식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새 창조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5절은 3절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를 그려놨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 표준세 번역입니다. 제7일에 과연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됐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그게 3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날은 제7일에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A, B였어요.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안식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4장 4절에서 5절로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고 안 믿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첫 창조와 안식은 타락으로 인해서 깨졌죠. 이제 새로운 창조가 필요하고 그로 말미암아 안식이 회복되어야 해요. 새로운 창조는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덴을 회복하는 장면들을 자꾸 보여줘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온갖 짐승들이 다 타죠. 근데 서로 안 잡아먹어요. 사람도 안 잡아먹고요. 뱀도 안 물어요. 그쵸? 서로가 행복하게 살죠.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그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근데 그게 완성은 아니었죠.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얘네들이 요셉의 때에 이르러 야곱의 때에 이르러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죠. 빨리 이제 가뭄이 지났으면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눌러 살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가나안에서 실패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 광야에서 돌다 죽고 모세도 죽고 이제 누가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요. 걔네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안식을 누리고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살아요? 안 살죠. 바벨론한테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완성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그건 다 모형으로 주어진 거니까. 왜? 새 창조,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그 안식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에 보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죠. 비교하면서 완성이 언제냐? 신약이다. 그런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어린이가 뭐 독사굴에 손 놓고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인 거죠.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출애굽 1세대들은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왜 잃어버렸죠?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얻었어요. 왜 얻었죠? 믿음으로 받았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 무슨 말이에요? 믿어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럼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해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4장 6절에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까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지. 그러니까 어때?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 있어.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회는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있죠. 이해돼요? 에덴부터 시작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그 가능성은 누구한테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2번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아브라함 자손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게 될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한다. 근데 걔네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죠. 근데 안식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누구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 그래서 4장 2절 6절 제가 비교해 놓은 표를 거기다 그려놨습니다. 똑같죠? 똑같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4장 7절에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셨다. 다시. 4장 7절 보세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거 시편 95편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늘이라는 어느 날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언제예요? 오늘은 언제일까요? 지금이 오늘이잖아요. 이 오늘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느 때에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모든 시간들 속에 이 시편 95편 다윗의 시가 읽어지는 모든 날들이 오늘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은혜의 날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했죠. 시편 95편 7절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시편 95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그날에 우리 내 때에 다윗의 때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하셨다 이러면서 시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오셔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비교해보세요. 4장 7절하고 히브리서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널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 넘어서 오시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지금 다윗의 시편을 이어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가 지난 후에 오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가 아닌 다윗의 시대의 오늘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은 1차적으로 다윗의 시대죠.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오늘이라 불리는 모든 시간들이 오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들의 안식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3절에서 시편 95편을 인용할 때는
출애굽이 1세대는 실패했어 라고 3절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7절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출애굽 1세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너희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5번 보세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안식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훗날 다윗을 통해 어느 한 날 곧 오늘을 정하셔서 안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 지금 7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렇죠? 7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느 날 오늘이라고 불리는 날에 안식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누렸죠. 왜? 맨날 두들겨 맞고 사사기, 맨날 하나님 배신하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 배신하고 두들겨 맞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도무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결국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절은 7절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으니까. 제가 표 또 해놨죠. 이번 주 표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여호수아랑 같이. 그러면서 물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는데 그래서 안식을 얻었어? 니네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지. 그래서 다윗에게 어느 날을 말씀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7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서 예비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했죠. 이는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불순종했으니까요.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선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순종하며 안식을 주겠다 그러시죠. 그런데 다윗이 이전에나 다윗 이후에나 불순종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가나안 땅은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실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와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이제 얘기하는 거죠. 8절.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아브라함 자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그 남아있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안식이 주어지기로 약속된 모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진짜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9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첫 창조 후에 취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모델로 한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자에게는 자기 일을 멈춘다. 자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완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4장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겠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안 쉬는 거죠. 이해돼요? 안식에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일을 쉬어야 돼요. 자기 일을 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통치 말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안식을 얻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불순종이죠.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일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그냥 일하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대가리 돌리지 말라는 얘기, 머리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되지. 왜 네가 네 일을 하려고 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번 보세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인 거죠. 11번.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누구겠어요? 출애굽 1세 되겠죠. 4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게 뭐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걸 버리고 안식에 가는 걸 버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에서 정식 종교였지만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유대에서 독립전쟁 독립투쟁 이런 거 일어나기 전까지는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안전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제 정식 종교가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아니니까 핍박당할 수 있는 걸 늘 전제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단 말이죠. 핍박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핍박만 하는 게 아니라 회유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살게 해주고 다시 안전하게 해줄게.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들한테는 지금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이냐의 싸움이었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에는 애굽은 어디예요? 유대 공동체인 거예요. 유대교. 여기 가나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거기 돌아가는 거 애굽 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불순종이야. 그런 거예요. 야, 봐봐. 생각해봐. 니네가 거기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교에 구원이 있어? 거기 안식이 있어? 없잖아. 걔네들 여호수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실패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봐봐.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어느 날 오늘이라고 불리는 동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바로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실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와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봐봐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왜 힘써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거기 왜냐하면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2절에.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한다고 하시냐면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너희의 중심을 찔러 보신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봐봐. 너희들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런데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니들 순종 안 하는 거 모를 것 같아? 다 알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쪼개고 막 해갖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그래. 4장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서 그 앞에 가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다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 엎드려야 돼. 까불지 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실패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려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힘이 있어서? 말씀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종류의 불순종을 가려내실 거예요. 그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유대교로 돌아가면 그거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불순종하면 다 이제 심판받을 거고 그 앞에 이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다 알아. 내 실체를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면 너는 소망이 있어요? 솔직히 그 앞에서 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안식에 들어가는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없겠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래갖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다 못 간다. 못 가는 존재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 계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4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거기 4번에 1번 보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대로 판단되어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능히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는 승천하셨다.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하늘을 가로질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하늘을 가로질러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셨으면 뭐가 생겼을까요? 길이 생겼겠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니 이게 왜 나왔냐? 그분이 하늘을 가로질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연결이 돼요.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리.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왜? 공감하세요. 왜? 그분은 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심판받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날이 선 말씀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직면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셔서 이제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그는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못남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4번 보세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시험을 받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서 시험을 받은 것이 이미 끝났음을 표현해요. 모든 것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고백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늘 성전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4장 10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막 심령곳을 쪼개고 막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앞에 우리가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셨으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받고 심판받는 심판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셨으니까요. 우리는 담대히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7번입니다.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아가죠.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는 자비를 받고 적절한 때에 도움을 위한 은혜를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자비를 받는 것은 적절한 때에 도움을 위한 은혜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적절한 때마다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죠. 됐죠? 2장 17절부터 18절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점으로 대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했다면 4장 14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연결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야만, 그래서 만물을 향한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백성의 죄를 제거하셔야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표로 더 컬러풀하게 했잖아요. 같은 색깔끼리 연결하시면 돼요. 이해되지요? 모든 점에서 15절의 모든 점에서 같아지셔야만 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그리고 대제사장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받는 똑같은 거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해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다. 이해되죠? 9번 4장에서 안식에 대한 설명은 2장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새 창조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처음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셨다. 이렇게 써놔야 그럴듯해갖고 하는 거죠. 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0번 히브리서 독자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가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구약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속의 경륜이 성취된 시대,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게 그냥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서 끝이 아니야. 뭐 해야 돼? 자라야 돼. 성숙해야 돼. 그 얘기를. 이거 창세기랑도 연결되는 창세기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면 제가 얘기 듣고 기억해 보세요.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안식을 주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거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실 더 위의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다 이런 말을 제가 창세기 할 때 했어요. 기억 안 나요? 네, 창세기 2강을 다시 들어보시면 선악과는 아담의 성숙을 위해서 교보제로 거기 주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아담이 누리는 안식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더 완벽한, 이미 완벽하지만 이제 전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 진정한 최종적인 완성을 계획하시고 목표하셨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창조하고 그 상태로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아담이 성숙해 가길 원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니까 그 더 좋은 건 성숙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성숙하자. 어떻게 성숙할 것이냐?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질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정리. 제가 이렇게 해놨죠? 5번의 정리.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함으로 창조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안식의 충만함을 드러내셨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안식을 상실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셔서 안식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노아 방주, 두 번째 보여주신 게 출애굽, 두 번째 보여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이제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건 그림자일 뿐, 모형일 뿐 실체는 아니었다. 왜? 가나안에서 또 쫓겨났다, 걔네들은. 마침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처음 창조와 회복으로 새 창조를 이루셨고 궁극적으로 안식의 문제를 종결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자여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거죠. 처음 창조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아담에게 허락된 것처럼 이제 신약 성도들은 창조 이후 그림자로 준비되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성된 안식에 들어가는 일만 남겨놓죠. 들어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죠.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성검 같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 하늘의 길을 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안식을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헷갈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나중 가면 무슨 얘기도 해요? 한번 미침을 얻고 했는데 떨어지면 다시 구원치 못하니 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2단 가면 너 구원 못 받아.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설교이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의 상황이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협박받고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래서 자꾸 구약 백성 그리고 신약 백성 모세 그리스도 성막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 자꾸 비교함으로써 그건 가짜였고 가짜가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는데 이제 실체가 있다. 야, 그림자가 중요하냐 실체가 중요하냐 실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는 거다. 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히브리서는 시리즈 설교다. 성도들을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시리즈 설교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유대교를 두려워해 거기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게 이제 히브리서의 이야기이고, 이게 이제 아마 계속 반복될 겁니다. 제가 그랬죠, 시리즈 설교라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교재 나누다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